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춘엽이는 아무 생각이 없네. 추수감사 주일의 설교 제목하고는 본문치고는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주일 설교는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회고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마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농사 짓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는데 매달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죠? 매달. 그러면 실업자들은 1년 내내 추수감사 주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의 추수감사 주일은 조금 좀 포인트를 바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2010년도 3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2010년 3월 11일 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법정이라는 중이 죽었습니다. 무소유의 철학자 법정 스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죠. 불교 승려였으니까 불교식의 용어를 빌리면 해탈했다 이렇게 해두죠. 그런데 그 일로 온 나라가 3일 동안 정말 굉장한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대중매체들은 그분이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고 새털처럼 가벼운 인생을 훌훌 벗어던지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과 죽음을 예찬했었죠. 아마 공중파 TV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 승려의 장례 절차 전 과정을 생중계했었습니다. KBS에서 생중계했었죠.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을 추모의 분위기로 몰고 갔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도 제가 이 기억에 생생한 이유는 사실은 저도 젊은 시절에 이 무소유를 비롯한 그 법정의 저작들을 읽고 그분에게 열광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그를 흠모하면서 그리고 존경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답의식 그러니까 즉 그 장례식은 그때가 주일날 치러졌습니다. 마침 주일날이었는데 그 무렵에는 제가 밤 9시에 잠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이 있던 토요일날 밤에도 제가 9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참을 자다가 깼습니다. 그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무소유라는 건 또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이제 겨우 새벽 2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 생각이 너무너무 골똘해져 가지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커피를 안 마시고 보이차를 마시던 시절인데 아침에 보이차를 딱 끓여 마시고 나니까 생각이 더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까지 우리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걸어서 교회 내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깊이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소유한다는 건 뭘까요? 한서야, 소유한다는 게 뭐야?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소유한다는 거는 뭔가 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계시죠? 내 거 뭐 있어요? 내 거. 저는 정말 가난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법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사위들이 선물해 준 자동차가 안 돼 있죠. 사위들이 선물해 준 겁니다. 또 노트북이 2개나 있습니다. 이게 있고 태블릿 PC가 있고, 이거는 딸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또 최근 들어서는 친구가 쓰다가 그냥 나한테 양도해 준 DSLR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카메라점에 가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곧 고장 날 거래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최근에 산 새 거를 하나 더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년에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설교할 때 입는 이 정장이 무려 4벌이나 있습니다. 겨울옷 2벌, 여름옷 2벌. 등산복을 비롯한 등산 장비들이 있고요. 낚시 장비도 한 세트 있습니다. 요즘 잘 안 가지만. 그러고 보니까 뭐 아파트, 무슨 뭐 부동산, 뭐 은행 예금, 뭐 노후를 위한 연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법정이라는 승려의 삶을 공감하고 따르고 존경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죠.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정말 법정은 무소유였을까요? 아니에요. 법정 역시도 많은 것들을 소유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소유했었죠. 그리고 사상을 소유했었고 언어를 소유했었고 자신의 글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소유했죠. 그리고 그것들의 힘으로 서울 성북구에 길상사라고 하는 아주 큰 절을 세웠습니다. 이 길상사라는 절은요, 원래 요정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요정의 주인이 김영한이라는 여자예요. 일제시대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당시 시가로 2천억 원이 넘는 이 요정을 송광사라는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정이 절이 됐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법정은 이곳에서 회주로 주석을 하면서 법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저처럼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법정이 주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곳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러죠.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법정은요, 길상사를 세우고 그곳에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대중들에게 강연을 하고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떠난 이후에도 길상사라고 하는 절은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간에 재산 싸움으로 좀 시끄럽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무언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들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언젠가 그것은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것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도 언젠간 내가 떠나게 됩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사람들은 다이아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놓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평생의 가정을 이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혹은 부동산이라든지 집이나 땅을 장만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이렇게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머지않아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누구께 돼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 혹은 내가 관계하던 사람이 이제부터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법정과 우리의 차이는 단지 생각의 차이일 뿐 아무것도 아니죠. 법정은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겐가 양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둘 다 자기가 영원히 그걸 소유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양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법정과 우리의 차이라면 떠난 후에 그것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이냐에 있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소한 차이예요. 법정은 불교 승려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두었으니까 우리가 누리던 어떤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귀속될 겁니다. 우리 전 집사님 아파트 있으시죠? 그 전 집사님 소유물로 되어 있죠? 그거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건가요?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녀들이 이제 내 거다라고 주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정이 없고 자녀가 없는 이 법정 스님은 그것이 자신에게 속했던 문중에 기속될 겁니다. 불가에서는 문중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법정 자신은 송광사 문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능성구가 문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성구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죠. 물론 능성구가의 개념은 혈연적입니다. 반면에 불가에서의 문중이라는 개념은 학연이에요. 애초에 출가를 어느 절에서 했고 누구를 스승으로 했느냐 하는 게 문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교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죠.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지금도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로 해인사 출신이 아니면 총무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도는 해인사가 꽉 잡고 있고요. 불교의 동국대학교 총장 이런 거는 다 저기 범어사 출신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의 집안끼리 해먹는 거예요. 끼리끼리. 거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이 평생에 이루었던 유무형의 모든 것들은 그 문중에 속한 누군가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이 됐던 학연이 됐던 관계자에게 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생전에 법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구목사가 이제부터 길상사 내 거야. 이럴 수 없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그의 재산을 살아생전에 누구에게 양도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는 평생에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죠. 그리고 법정이라는 이름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도 다 이 책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다른 누구에겐가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무소유가 됐던 사람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수입이 있었어요. 고정적으로.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누구에겐가 늘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 거 아닌 거 줄 수 있나요? 내 거 아닌가를 내가 누구에게 주면 그거 뭐예요? 순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권리 행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는 게 뭐예요? 소유한다는 거는요, 어떤 사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구본식 목사 외에 누구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거 내 거거든요. 내 거예요. 이거를 추녀비가 이거 좋은데? 그리고 함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추녀비가 한서한테 야 이거 너 가져. 그리고 줄 수 없죠. 오직 누구만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만 한서에게 줄 수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노트북을 하나 새로 사가지고 북경에 출장을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계속 야 좋다 얼마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노트북이 없어서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레포트를 쓴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 산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 아들 주세요. 그리고 주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딸들한테 욕을 좀 먹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리고 이거를 또 마련했을 때 제발 이거는 누구한테 주지 마세요. 지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인 권리를 다른 무엇인가와 교환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그게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얼마의 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다른 서비스나 재화와 교환하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소비라고 불러요. 경제학 시간 같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독점할 수 없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 역시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차피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이나 평생을 가난하게 살던 내 부모님이나 결국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법정은 제자와 영향력을 남겼어요.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남겼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무소유를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남긴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를 찬양하는 것하고 그의 삶을 따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무소유를 잃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물질의 그 소유욕의 종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법정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도 법정처럼 무소유로 살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내가 못 만나봤어요. 그죠? 또 난 법정을 정말 존경해. 이런 사람들 역시도 여전히 물질적인 소유욕의 종으로 살면서 세속이라는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법정이 죽고 1년 후에 그 길상사라는 절은요, 법정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주지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둘째로, 그러면 소유라는 건 뭐고
무소유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법정은 가진 것이 없었고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은가요? 자, 앞에서의 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정은 무소유를 주장했지만 정말 무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소유한다는 게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독점적인 소비의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권사님 통장에 있는 돈은 박권사님 혼자서 쓸 수 있지 그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죠? 그 돈의 독점적인 소비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박권사님에게만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도둑놈이 되는 거죠. 책을 출판하고 나면요, 출판사는 책이 팔릴 때마다 적당한 비율의 돈을 저자에게 지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세라고 불러요. 제가 지난번에 통으로 읽는 복음을 출판하면서 아주 불리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초판은 인세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터는 10%의 인세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초판이 다 안 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책을 좀 사서 선물하세요. 성탄절날 전부 10권씩만 책을 사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우리 출판사 사장님도 돈을 좀 벌고 초판 다 팔리면 재판부터는 저에게도 돈이 좀 들어올 겁니다. 거기다가 그 책 읽으면 사람들에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책을 하나 다 써서 지금 이제 마지막 수정까지가 거의 다 맞춰지고 있는데 이게 책이 좀 팔려야 이것 좀 다시 출판합시다 그럴 텐데 지금 원고만 써놓고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인세를 받을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법정이나 이런 유명한 작가들은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는 최고 20%까지 인세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법정이 20%의 인세를 받았다고 그러면 아마 그분의 책이 뭐 적어도 한 30만 권 정도 팔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책의 단가가 10,000원이라고 그러면 권당 얼마의 인세를 받아요? 2,000원의 인세를 받습니다. 20% 받으면. 그러면 30만 권 팔렸으면 와, 그럼 6억입니다. 저는 언제나 6억 벌죠. 그런데 이 법정이라는 스님은 인세로 나오는 그 돈을 한 푼도 자기가 받지 않고 누구에겐가 주었던 모양이에요. 이 인세로 나오는 돈은 이 사람 통장으로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그 종교단체인가 뭐 거기에 다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독점적 소비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그죠? 구본식 목사가 우리 전종훈 집사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월급을 전 집사님 그 월급은요 우리 이순득 사모님에게 다 넣어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전 집사님이 내 월급의 10%를 구본식 목사에게 선교비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자신의 것에 대한 뭐를 행사하는 거예요? 독점적인 소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누구에겐가 양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무엇을 주었다는 것은
내 것을 누구에게 양도한 것이니까 그게 일종의 소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법정이 많은 인세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고 남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소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소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소비하시죠? 대부분이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소비하죠. 편안함을 위해서 좋은 집을 구매하고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좋은 옷을 입고 여자들은 좋은 가방을 가지죠. 그렇지만 법정은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돈을 사람에게 양도하는 다른 종류의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하고 우리의 차이는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소비했느냐 아니면 내 평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소비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법정과 우리의 차이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소비했는가 아니면 편안함을 위해서 소비했는가에 있죠. 소비했다는 행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법정하고 우리의 차이는요, 정신적인 평안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즉 편안이나 평안이냐 하는 것들은 결국 자신의 만족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서도 똑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편안을 추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평안을 추구해요? 자신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소유와 무소유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소유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와 무소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법정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을 추구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법정이나 우리들이나 소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도 해요. 그죠? 법정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욕심을 버렸고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욕심을 섬겼다는 게 다를 뿐이지 항상 주체는 뭐예요? 나예요. 욕심을 부리든 욕심을 버리든 욕심을 섬기든 욕심을 포기하든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존재 이유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존재의 동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루소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나왔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정말 대단한 명언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연이라는 게 뭐죠? 자연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써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물이 있나요?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나요? 자연은 스스로 생겨났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물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존재하실 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피조물이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 목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피조물 스스로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죠.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소유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조물들 사이에 소유관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땅이라는 피조물을,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소유할 수 있나요? 꽃이라는 피조물을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소유할 수 있나요? 자연은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의 소유관계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피조물들은 서로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소비한다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소유자이시고 나머지 사물들은 오직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건 이거예요. 피조물인 주제에 다른 피조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라는 행위는요, 늘 자신의 만족을 위하죠. 동물들은요, 자신의 본성적인 만족만을 소비해요. 그리고 인간들은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소비할 줄도 안다는 게 다르죠. 그렇죠? 물론 인간들 중에도 마치 동물처럼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 이건 다 동의하죠. 그러니까 법정같이 자신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죠. 성자라는 칭호를 듣는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노래, 평화의 기도인가요? 평화를 위한 기도인가? 그것도 있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부유한 영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잘 나가면 재벌가의 아들이었던 셈이죠. 그것도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상속하자마자 그것들을 자신의 간호, 즉 집안의 노예들에게 다 나누어 줘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프란체스코는 일체의 소비 행위를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 역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했죠. 자신의 독점적인 권리에 속해 있었던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독점적인 권리로 양도하는 소비 행위를 한 거예요. 한꺼번에 통 크게. 그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프란체스코가 무엇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런 법정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응?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주체가 내가 되고 나를 위한 일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뭐에 불과해요? 소비행위에 불과하고요.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아마 법정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을 거고요. 그 때문에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는 것만큼 치열한 싸움이 있을까요? 때로는 승리의 쾌감을 누렸겠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싸움을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진짜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물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소유인 것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려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원래 내게 아니고 주인의 거고 나는 다만 이것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쉬워요. 아까 우리 이주영 집사님이 10,000원을 주면서 한서에게 장갑 좀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서가 아싸 용돈 받았다. 근데 그거를 한서가 가지고 가서 장갑 하나 사고 나머지는 한서가 좋아하는 나머지를 다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장갑을 사가지고 와서 거스름돈을 다 슈사님에게 돌려드렸어요. 근데 장갑을 잘못 사왔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이거 너 뭐 하는데 좀 사용해라 그러고 뭔가를 맡겨주셨어요. 재능을 맡겨주시고 시간을 맡겨주시고 건강을 맡겨주시고 돈을 맡겨주셨어요. 너 이거 뭐 하는데 써? 가서 장갑 좀 사와. 그러는데 장갑 안 사고 가서 찐빵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찐빵을 혼자 먹지 않고 전집사님하고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그 돈의 주인 뜻에 맞는 건가요?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의 예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관리하느냐의 문제.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고 나는 다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를 알면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사용하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일에 사용하면 그럼 물질과의 싸움이 없어집니다. 물질은요. 끊임없이 내 욕심을 자극해서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소유욕은 나를 얽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요, 얽매는 게 있으면 힘이 든 법이에요. 그죠? 얽매는 게 있으면 힘들어요. 어제 저희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부산에서 올라올 때 걸어서 온 거 아니고요, 운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위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사위가 요즘 그 새로 나오는 15인승 그 밴 있잖아요. 큰 거, 높은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를 렌트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편한 차를 타고 왔는데도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거기 꼼짝 못하고 얽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공간의 이동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지금도 빌빌하잖아요. 아침에 머리도 못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처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고 사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물은 자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 우주의 주인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다만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잔뜩 쌓아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응? 그럼 뭐 자식들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전 집사님 아파트 그 딸한테 물려주면요, 딸들 둘이 서로 싸울 거예요. 응? 우리 딸들이 굉장히 착해요. 근데 어제 제가 올라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큰 차에 온 가족들이 다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좋아서, 야, 우리 가족들 전부 제주도 한번 가자. 그래서 큰 사위가, 아버님 그럼 축의금 나온 걸로 가죠.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야, 축의금 나온 거는 원모가 지 차 사달라는데? 그랬더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딸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어? 무슨 지들 주제에 차를 2대를 운영한다는 말이냐부터 시작해서 그걸 왜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냐. 어? 그러면서 우리 사위들은, 아버님도 사위들 대하는 거하고 아들 대하는 게 다르네요. 사위들한테는 차 사내라고 그러고 아들한테 차를 사준다고 그러고.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런데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모든 사물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피조물로서 그 모든 사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존재다. 나는 위탁받은 청직이다. 이거를 알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이 감사는 정말 얄팍한 감사예요. 응?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얄팍하죠. 추수감사 주일날 아침에 과연 소유한다는 게 뭐고, 사용한다는 게 뭔지, 과연 사물이라는 게 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욕심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사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